어떤 글에 보니까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셋째는 뒷심이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초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잊지 않고 유지할 때 뒷심도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심 속에 열심과 뒷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초심, 열심, 뒷심 공통점이 하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초심은 맨 처음으로 가졌던 마음, 그게 초심이에요. 열심은 어떤 일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 골몰하는 것, 그게 열심이죠. 뒷심은 마지막까지 견디거나 끌고 나가는 힘이에요. 즉 끝까지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초심, 열심, 뒷심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이었어요. 마음. 결국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마음이었던 거지요.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끝까지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했던 거지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였어요. 마음.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신앙생활도요, 초심, 열심, 뒷심 필요합니다. 결국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노스코스트 교회의 레리 오스본 목사가 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될 표현이 하나 나와요. 우연한 바리새인. 우연한 바리새인.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최선의 의도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열성적 믿음의 모형을 추구하고 따라서 스스로는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어긋난 영적 열심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맞닿아 있지 않은 그릇된 주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거지요. 우연한 바리새인. 어긋난 열심. 성경과 관련 없는 주님을 향한 열심. 결국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였어요. 잠언 27장에 보면 물이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을 비춰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열심 이전에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서 그는 제자 중 한 사람을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즉 왕으로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왕의 가문이 아니었던, 그리고 왕이 될 사람도 아니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던 거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이례적인 일을 하신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뜻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9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요. 너를 왕으로 세운다. 그리고 7절에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당시에 요람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뜻이 무엇이었냐면 아합의 집을 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갚아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도 예언된 바가 있었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셔서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는 왕이 되고 즉 기름 부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요람을 죽이고요,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도 죽입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아합에 속해 있던 남은 자들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곳에 다 모으고 그들을 일시에 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바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고 바알의 산당들도 다 부서뜨리게 됩니다. 예후가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는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16절을 보세요. 그가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과 함께 하자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을 보시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다시 말하면 아합의 가문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고 그래서 지금 자신은 그 일을 위해 열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죠. 예후가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건 분명했지만 사실 예후는 정치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군대 장관에 불과했거든요. 그런 예후가 당시에 소위 말해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아합의 아들 요람, 게다가 아합은 죽었지만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강한 아합 가문의 권력과 또 그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되어 있었던 바알 숭배 사상, 선지자들, 이 강력한 힘을 무너뜨린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예후는 지금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렇게 말이죠.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는 정황을 살펴봤을 때 그가 열심으로 한다고 하는 말은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그는 바알을 다 멸하게 되고 아합의 가문을 다 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후는 열심으로 감당했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후는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열심을 넘어서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목숨을 내놔야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심으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우린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심으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물론 올 한 해는 참 우리에게 혼란스럽고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래서 평범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흐트러지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런 상황에 열심히 섬겼어. 그래도 나는 이런 형편에 나름 열심히 했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해의 끝자락 주일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전심이었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우린 열심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심을 원하십니다. 우린 열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심을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지금 예후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걸 모르실 리가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전심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열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심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31절에 보세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뒤를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 앞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9절, 28절부터 보세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했어요. 근데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러면 31절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지요.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 하나님께서 지금 예후를 향해 넌 열심히 했다고 말하지만 전심이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지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전심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바로 이 목적, 이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지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열왕기상 1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두 지파를,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한 가지 근심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남유다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남유다 쪽으로 쏠리고 르호보암 왕에게로 쏠릴 것 같은 거예요. 이미 10지파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예배는 중요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합니다.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었던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의로 세우게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날을 정해서 절기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하도록 하지요. 여러분, 이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주 중요한 범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때 섬겼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이 예후의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지적하시네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예후의 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나라가 갈라질 때부터 그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그 일을 지금도 지속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지금 예후에게 넌 열심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전심은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에 관해 지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시고 아합의 가문을 그리고 바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멸하시도록 했던 것은 단순히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예후를 세우신 그리고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순전한 예배, 즉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땅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심이었지요. 그런데 예후는 왕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열심히 아합의 가문을 멸했고 아합의 가문과 관련되어 있었던 바알 숭배에 관해서는 다 척결하고 다 철폐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동안 지속되고 있었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그 금송아지 숭배에 관해서는 그대로 허용하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를 멸하는 건 아합의 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예후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한 이득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후는 정치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고 한들 여러분, 그의 왕권이 얼마나 약하고 그리고 얼마나 미흡했을까. 어찌 보면 예후 입장에서는 왕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아합의 가문들, 그와 결탁된 바알의 어떤 그런 사상들, 선지자들 관련된 모든 것들을 철폐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후의 정치적인 이익과 부합한 뜻이었던 겁니다. 즉 아합 왕조를 심판하고 바알과 관련된 것들을 척결하는 일에는 열심을 냈던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던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에 관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고 척결하고 철폐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유리해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는 그냥 허용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지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는 아합 가문의 독재에 의해서 바알을 섬기고 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그게 싫었을까요?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예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합의 가문과 바알과 관련된 것들을 철폐하는 건 그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될 수 있고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바로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다는 걸 보면 여전히 그 사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 입지가 약했던 예후 입장에서는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까지 철폐하면서 여전히 그 우상 숭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굳이 없었던 겁니다. 그건 그거대로 허용해 놓고 이건 이거대로 또 열심을 내서 철폐하면서 교묘하게 지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합의 가문을 다 멸했습니다. 바알과 관련된 것들을 다 철폐했습니다. 이제 그는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굳이 여로보암 때부터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상을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척결하고 철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유에서 지금 예후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예후가 아합 가문과 바알과 관련된 것들을 멸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열심 때문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열심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은 욕심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전심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기심에 물들어버린 예후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전심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대목에서 칼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런 주석을 합니다. 예후의 행동은 강도 살해 행위였다. 어찌 보면 좀 지나친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 바알과 관련된 것들을 다 철폐하고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리는 일에 목숨을 내놓고 열심을 다했던 예후에게 말입니다. 그가 했던 일들이 강도 행위이고 살해 행위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1장을 찾겠습니다. 호세아 1장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이 피라고 하는 단어는 살육 혹은 살인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1장 4절을 먼저 현대어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대학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곧 예후의 집안을 벌할 것이다. 대학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은 대학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은 살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에 물들어버린 동기로 예후는 열심이라고 말했으나 하나님은 전심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열심으로 감당을 한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살육이고 대학살이라고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후의 집에 그 핏값을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교묘한 포장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왕권을 얻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했던 것이지요. 그건 사실 그는 열심이라고 말했으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전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지금 욕심을 교묘하게 열심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전심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후는 열심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후는 욕심을 포장해서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본심. 예후는 열심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본심은 뭐였지요? 욕심이었습니다. 본심이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세요. 본심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본심을 물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요, 여러분, 하지 않은 걸 했다고 했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요,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심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뭘 물으시는 거예요?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난 나왔다는 겁니까? 여러분, 왜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내가 이거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왜 헌금하십니까? 내가 이거 했다는 겁니까?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뭘 좀 얻어야 되는 겁니까? 혹시 우리도 지금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말하면서 예후처럼 욕심을 포장하여 열심이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본심은 나에게 있어요. 본심은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본심을 모르실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본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여기에 스스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 이면에 여러분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올 한 해 어려운 상황에 힘겨운 시기를 겪으면서 나름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다면 그것으로 덮어둘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나도 지금 예후처럼 욕심을 열심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가? 내 본심은 뭘까? 내 본심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해,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일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여 나의 본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이라고 말한들 하나님께서는 전심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회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회심. 구원도 좋고 복음이라고 해도 좋고
뭐 중생이라고 해도 좋고 뭐 믿음이라고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한마디로 구원, 중생, 이 모든 의미는 회심입니다. 회심. 말 그대로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컨버전, 마음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칫 회심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리전트 칼리지, 또 바이블 칼리지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고든 스미스 박사의 온전한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회심의 목표는 단순히 죄의 결과인 지옥이나 정죄나 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지 않다. 회심의 결과로 죄책감과 속박과 소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회심의 목표는 변화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회심의 목표는 변화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변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심을 단순히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다라고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정확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회심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죠. 내가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린 뭘 하지요? 회개하지요. 그럼 지난날 우리 모든 과거의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럼 회개를 하고 그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지요. 이제는 우리가 죄에 맞설 수 있는 변화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죠.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즉 회심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현재 변화된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존재로 죄와 맞서면서,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린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린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회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고 죄를 해결받는 일이 가능해진 거지요. 그런데 어찌 회심을 단순히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경험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와 맞서 싸우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마음이 돌이켜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즉 마음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가 다 포함된 전인격, 바로 그것이 마음입니다. 성경적 회심은 회복된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에 마음이 돌이켜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을 향하는 것, 우리의 지정의가 다 동원되어 변화된 삶을 추구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심입니다. 마음이 돌이켜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서 마음은요, 견과류의 알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호두 있잖아요. 호두는 껍질을 깨면 그 안에 알맹이가 있죠. 그러니까 진짜 호두를 먹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껍질을 먹는 거예요? 알맹이를 먹는 거예요? 알맹이. 여러분, 땅콩이 껍질이 있고 껍질을 까면 그 안에 알맹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땅콩을 먹는다는 건 껍질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알맹이를 먹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견과류의 알맹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여러분의 정체라는 거예요. 인격의 중심, 인격의 핵심.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은 지성, 감정, 의지, 즉 행동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신뢰하는 것을 우리의 지성은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감정은 갈망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의지가 수행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회심을 했다는 것, 즉 우리의 마음이 돌이켰다는 건 죄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나를 향했던 마음이 누구를 향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심이라는 건 누구를 섬기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심은 욕심을 포장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본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전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했다면 이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본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순간마다 결단해야 되고 순간마다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킨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돌이켜진 마음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본심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본심이. 1964년에 출판된 입실렌티의 세 명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폴란드계 미국인 사회심리학자 로키치라고 하는 박사가 정신질환을 연구하면서 정신병 사례 연구에 기초를 한 책이에요. 이 입실렌티라고 하는 말이요, 미시건 주에 있는 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거기 그 정신치료시설에서 이 로키치 박사가 3명의 정신병자를 치료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세 환자는 동일한 과대망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자 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키치 박사는 그 세 사람의 과대망상을 치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 사람을 몇 해 동안 함께 살게 했대요. 그래서 같은 방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오후에 그룹으로 치료를 받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나 그들이 다 자기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끼리 살면서 혹시나 현실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매일 오후마다 같이 모여서 그룹 치료를 하는데 그때 흥미로운 대화가 서로 오고 간다고 합니다. 그 치료 시간에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았어. 그런데요. 그리고 로키치 박사가 묻는데요. 그걸 어떻게 아시죠? 그럼 그 환자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죠? 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럼 또 다른 환자가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너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환자가 끼어들면서 막 대화가 막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막 논쟁이 격해진대요. 그러면 각자 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화를 내면서 다른 두 사람들을 향해서 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은 지금 거꾸로 뒤집힌 현실에 꼼짝없이 갇혀서 그들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거꾸로 뒤집히지 않은 현실의 토대는 과연 뭘까? 한 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우린 지금 제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즉, 거꾸로 뒤집히지 않은 현실의 토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을 노리는 나라고 하는 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굉장히 근본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 도전한 사단의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굳이 뭘 하나님을 섬기냐? 너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굳이 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 너가 다스려, 너가 주인 돼, 너가 하나님 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기라고 강력하게 사단이 유혹했던 거죠. 아주 오래되고 아주 근본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본심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심 아닙니다.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열심도 아니고 욕심입니다. 우리의 본심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본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지적하시는 바가 있죠. 바알을 멸하는 리그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금송아지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대요. 만약에 예후가 정말 하나님 율법을 지켰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거였다면 그는 바알과 관련된 것들만 아니라 바로 이 금송아지 숭배도 철폐해야 했습니다. 근데 예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의 본심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절대적 순종을 하고 있느냐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예후가 무조건 불순종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후의 본심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신이었습니다.
욕심이었지요. 열심으로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러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절대적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부담되는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점검해 보는 건 역시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절대적 순종을 하고 있느냐,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느냐. 사실 여러분, 마음이 가면 몸도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면 몸도 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기꺼이 하고 싶진 않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억지로라도 하는 일에도 마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자녀니까 하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데 학생이니까 하는 거고, 하고 싶지 않은데 교사니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요. 근데 그 안에 이미 동기가 있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부모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즉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기 싫다, 하기 좋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 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린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절대적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부담되는 말씀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내가 왜 절대적 순종이 안 되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선택적 순종, 다시 말해 선택적 불순종을 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내 감정에 맞으면, 내 뜻에 맞으면, 내 상황에 맞으면, 내가 납득이 되면, 내가 수용이 되면 다 뭐예요? 마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한테. 결국 절대적 순종을 하느냐, 선택적 순종을 하느냐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기 어렵다, 하기 쉽다, 이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심이 어디에 있느냐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남녀, 소아는 물론이고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울이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기긴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세요.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자, 보세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진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요? 좋아 보였거든요. 기름져요. 딱 보기에 가치 있어 보여요. 저건 좀 나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저건 좀 가져가면 내가 뭐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 야, 저거 참 좋아 보이네? 진멸하기 아깝지? 뭐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진멸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근데 정말 비극적인 일은 뭔지 아십니까? 13절을 보세요.
그 사울을 마중 나갔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하기도 하고 안 행하기도 했어요. 뭐지요? 선택적 순종이었어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사울은 지금 선택적 순종을 해놓고 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는 사울에게 본심을 지적하십니다. 너 본심이 뭐야? 탈취예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지금 선택적 순종을 하면서, 즉 본심이 따로 있었어요. 사울은 선택적 순종을 하면서 순종했다고 말할지 모르지, 아니 넌 본심이 내가 아니고 욕심이었어, 탈취였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절대적 순종이냐 선택적 순종이냐는 마음의 문제예요. 결국 우리의 본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지요? 절대적 순종이냐 선택적 순종이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우리가 회심한 거 맞습니다. 즉 마음이 돌이킨 거 맞아요. 돌이켜진 마음 맞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어긋나고 어그러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 우리의 본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돌이킨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심이 하나님을 향했다고 말하지만 지금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그리고 욕심을 열심으로 포장하여 열심히 무언가를 감당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입속 채우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본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이 자리에 있고 또 온라인 앞에서라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는 본심이 뭐냐는 거죠. 본심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무릎 앞에 우리의 본심을 살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이 우리가 부끄럽고 또 우리가 많이 쓰러져 있었고 넘어져 있었고 실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우리의 욕심을 포장하기 바빴고 우리의 본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뒷걸음질 치고 그렇게 우리가 흔들릴 때 역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봤어요. 이제 두 명씩 팀을 이루어서 듀엣으로 또 팀으로 이렇게 대결을 해서 그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오디션이었습니다. 두 가수가 한 팀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였는데 28살이었고 한 사람은 여자였는데 58살이었어요. 30년의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미션이 뭐였냐면 2010년대 노래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NE1의 어글리라고 하는 노래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28살 이 남자 가수에게는 뭐 이런 리듬과 곡이 굉장히 익숙할 텐데 58세는 사실 여러분 뭐 저도 50대 초반이긴 하지만 제가 봐도 이 노래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리듬도 그렇고 게다가 영어 가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노래 중간에 이 나이가 많은 여성 가수가 박자를 놓치고 가사를 까먹은 거예요.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 젊은 남자 가수가 계속해서 그 지금 가사를 놓치고 실수하고 있는 그 여자 가수를 보면서 그 놓친 가사를 자기 입으로 계속 불러주고 노래를 이끌고 가요. 어떻게 하냐니까 뭐 봤더니 손짓을 계속해요. 손짓을 하면서 이제 다시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 눈짓으로 뭐 이렇게 꼭 괜찮다고 격려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박자를 맞춰주면서 입으로 그 가사를 되뇌면서 또 자기가 소리를 좀 크게 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수한 대목을 넘기고 이 나이 많은 가수 다시 원래를 되찾고 리듬을 찾고 가사를 기억해서 노래를 이어가요. 그리고 노래를 마치게 됩니다. 그 무대가 끝나고 난 뒤에 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그 노래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부분은 박자를 놓치셨을 때 그것마저도 장면이 되게 만든 거였습니다. 두 분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곳에서 보낸 시간이 바로 거기에서 보였습니다. 즉 노력의 시간을 엿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호님이, 여기서 1호가 그 젊은 남자 가수예요. 1호님이 순간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45호, 그 박자를 놓친 여성 가수예요. 45호님만 보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딱 가사를 실수하는 순간 이 젊은 남자 가수가 그 여자 가수를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어떤 실수는 또 히스토리를 보여주기도 하는구나 생각이 많아지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막이 이렇게 나왔어요. 실수가 보여준 두 사람만의 서사, 이렇게 말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 생각이 났어요. 물론 주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더 주목하세요.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애들 어디 데리고 나가서 놀거나 그럴 때요 늘 당연히 엄마는 자기 아이를 보지요. 더 주목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넘어질 때. 뭔가 이렇게 위험스러운 상황이 닥쳐오고 있을 때 더 그 아이를 주목해서 봐요. 1호 가수가 45호 가수가 실수했을 때 계속 그 가수만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돌이킨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욕심을 열심으로 포장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가 넘어진 때인 걸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 두 사람이 함께 연습하며 보냈던 시간이 있어서 그런 관계를 통해 멋지게 극복해내고 오히려 실수조차도 아름다운 장면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매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붙들겠다고 놓치지 않고 여러분 그분과 보내는 시간들을 쌓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넘어지는 자리, 실수하는 자리, 범죄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장면에 이런 자막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보여준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서사,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평가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본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 마음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본심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입니다.
자꾸 우리는 포장하려고만 합니다. 욕심으로 열심을 포장합니다. 열심으로 욕심을 포장합니다. 하나님, 내 본심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돌이킨 마음이 언제나 늘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장면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더 멋지게 이끌어 가시면서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주일 아침,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본심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